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다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이기에 66국의 3927을 돌리면은 천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죽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탄생과 성장,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도 언제나 예수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늘 외쳐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며 지금도 모든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옥문이 열려 추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죄명도 모른 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 소리가 깊은 감옥을 메아리 쳤던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 밤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와 찬양팀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입니다. 찬송 역시 헛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소중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수갑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옥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닫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맺힌 것을 풀고 묶은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절망하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것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할 자유도 있고 희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자유도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기도할 자유도 있고 낙심할 자유도 있습니다. 찬송할 자유도 있고 원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자유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망과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날 밤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습니다. 조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구원의 가능성과 연색성을 밝혀주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가능성과 또 한 가지는 나도 가족도 내 주변 사람도 연속적으로 구원받는 연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연속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와 같은 배지만은 여러 가지 배들이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한국 땅을 밟았더라도 여권에 입국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일에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과 용기와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고 간수는 그 사람을 지키고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사적인 접촉도 안 되고 특별 우대를 해서도 안 되는 자리여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역자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를 전해준 바울을 누구를 대하듯이 대접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일상 용어가 달라집니다. 은혜, 감사, 할렐루야, 아멘으로 용어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긍정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점만 보이던 눈이 장점만 보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도도 달라집니다.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웃음의 꽃이 핍니다. 그분만 뵈면 마음이 평안이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도 그분을 만나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끔, 많이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직분받고 직분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행동과 말이 거칠해지고 난폭한 성격으로 변화하는 사람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신앙 형성은, 그런 사람은 신앙 형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수는 죄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매마다 상찬한 자리들을 싸매어주고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는 등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34절을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항상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고, 간수는 그 말씀대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 그 집안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도 무엇입니까?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켜놓고 주식 등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웃고 내려가면 한숨을 쉽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가 등락표가 떠올라서 주여 한다는 것이 주식이라고 저절로 나옵니다. 주식이란 말.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주님 섬기기로 나 작정했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을 섬기기로 나 작정했으니라고 찬양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이 세상 증식의 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주식이 내 주인이 되고 삶의 안방을 점령하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떼돈을 벌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아들, 딸, 남매는 청바지를 찢어입고 머리는 천연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가 외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인은 화병으로 앓다가 병원에 그만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은 성공, 치부, 출세가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간수의 집안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라는 믿음, 주 예수라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만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네 가정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복한 삶도 기쁘게 사는 것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지옥이 되고 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라면 초막이나 궁궐도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힘있게 부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의 조막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사는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